우리가 종교철학 담론 제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의 주제는 종교와 과학은 상충하는가, 혹은 종교와 과학은 상충하는가. 이 질문이 나온 것은 과학은 객관적 지식이고 종교는 주관적 지식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과학적 지식은 입증된 지식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종교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과학을 높이 평가합니다.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렌 차머스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지적한 대로 과학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 사변적인 상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과학은 객관적이다.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지식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reliable knowledge, 믿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주관적이기 때문이고 감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버트란트 러셀이 말한 것처럼 과학과 종교의 문제는 독단과 이성의 투쟁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종교는 독단, 즉 도그마이고 과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의 주장은 상대에 대해 적대적이고 갈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정말 적인가, 아니면 동지인가, 그리고 이 양자 간의 논쟁에 대한 어떤 해결점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17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의 책인 주요한 두 가지 세계 체계들에 관한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천국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지 우주의 운행에 관해 제시하는 책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책과 과학의 책이 서로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과학과 종교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동시대 과학을 예단하고 판단의 역할을 종교가 주로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과학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거의 전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벨라르미노와 소위 멜랑히톤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은 과학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상당히 혹평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루터의 경우에는 코페르니쿠스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시에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상당히 비판을 해왔고, 그의 이론을 말하기를 풋내기 점성가라고 혹평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식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이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과거에 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양태로 좀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진화론과 종창조론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네 가지 유형별로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지 유형별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유형별로 설명을 하면 효과적이고 더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 519쪽의 첫 번째 견해는 과학과 종교를 상충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상충적이라는 말은 conflict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서로 갈등이고 반대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유물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종교의 입장에서는 성경 문자주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학적 유물론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문자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만이 참된 지식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성경 문자주의는 성경이 절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그런 양태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앞서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했듯이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입장은 과학과 종교의 독립적인 관계의 입장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그 대상과 방법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두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 첫 번째 입장은 완전히 대립적인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독립적이니까 서로 자기의 영역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은 신정통주의나 실존주의, 실정주의 또는 일상언어 철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 양자 간의 어떠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은 두드러진 특징과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랭돈 길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 이제 이 주장을 이 영역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랭돈 길키를 시간 관계상 이 한 사람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랭돈 길키의 그 신학 작업에서 종교와 과학과 종교의 이 두 영역을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과학은 어떤 일을 하는가? 과학은 객관적이고 공적인 일을 하고 중첩된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의 존재, 또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나 불안과 또 삶에 대한 의미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이고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과학은 이 검증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탐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길키는 과학은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 어떤 양적 예견을 만들어 내고는 있고, 종교는 신이 초월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유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마치 언어놀이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의 언어놀이는 종교의 언어놀이와 다릅니다. 이 과학은 검증을 원칙으로 하는 놀이이고, 종교는 실존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근거로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학의 힘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안과 또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학의 도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종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어려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실존적인 그런 상황을 견디게 하는 종교의 힘, 신앙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에 언급된 나사로의 눈물을 하나의 예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사로의 눈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은 과학에서 검증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H2O나 또 솔트, 소금이나 그와 같은 화학적 요소, 이런 거를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일 거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눈물은 애정과 사랑, 또 나사로에 대한 얼마만큼 친밀감 있는 그런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의 놀이와 종교의 놀이가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진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과학과 종교를 대화적 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서로 상충되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대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상호 대화적으로 보는 이 견해는 과학이나 종교 모두가 해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과학도 자연이나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종교도 궁극적인 절대자인 신이나 또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는 그런 것입니다. 과학도 진리가 아니고 종교도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과학도 종교도 진리를 해명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종교는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과학 철학자가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토마스 쿤입니다. 토마스 쿤은 그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과학은 과학 공동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는 과학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라기보다는 자연이나 실제에 대한 발견을
설명하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거나 또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도 다른 어떤 영역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토마스 쿤은 과학도 하나의 해석적이고 과학자의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쿤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과학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도 이와 유사하게 과학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철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마이클 폴라니 관점을 설명을 할 때 마이클 폴라니를 언급을 했는데, 그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의 발견에서 보게 되면 과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과학의 발견에 암묵적으로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비인격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마이클 폴라니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의 영역은 그렇다 치고 종교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래된 신념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대화적 관계는 종교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합니다. 폴라니가 말하고 있듯이 종교도 하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지식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경험과 실제에 대한 이론이면서 또한 해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이 두 관계를 상보적 혹은 통합적 관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과학과 종교는 귀납적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종교도 종교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 경험을 관찰함으로 보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경험주의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관찰하여 하나의 보편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과학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안 바버라든지 잔 폴킹홈과 같은 과학자, 그리고 아드 피콕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원래 물리학이나 과학에 의해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약 40의 나이가 되면서 전문적인 신학을 다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과학과 종교에 대한 풍부한 경험들을 토대로 과학과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생각은 하향, 즉 탑다운의 방식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향의 방식, 그러니까 바텀 업 다운을 주장을 합니다. 밑에서 위로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연역의 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귀납의 체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과학이나 종교가 동일하게 귀납의 영역에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소위 bottom up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위 단계에 있는 물리적 현상들이나 경험들로부터 보편적 결론에 이르는 귀납의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전제는 모든 연구나 발견에는 이미 이론 합리적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과학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무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일종의 가다머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 나름의 이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진리가 아니고 과학도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도 진리의 해명인 것처럼 과학도 진리를 해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진리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해명하는 영역이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또한 종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자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관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찰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찰자의 취미가 뭔가, 관찰자가 살아온 배경이 뭔가, 관찰자의 인식론이 무엇인가, 무신론자인가 유신론자인가 따라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해도 과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관찰자를 배제해 왔지만은 과학이 관찰자를 이야기를 해보면 관찰자가 이미 이론 합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고, 그 인식론과 세계관이 과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관찰자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 선호도, 이런 것이 관찰의 결과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는 교과서 532쪽에 도형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교의 제한성과 가치, 그리고 과학의 제한성과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종교의 제한성과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가 과학이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에서 진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귀납적 추론, 관찰, 합리성, 이성, 그리고 상식과 같은 필요 충족의 요소들을 종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가 보다 건전하게 되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종교만큼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운 집단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종교가 합리성이나 이성의 영역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무용성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은 또한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칼 막스 같은 유물론자들은 종교의 무용성을 주장을 해왔고,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도 종교의 무용성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종교의 무가치를 단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세속도시로 잘 알려진 신학자 하비 콕스는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독교의 성령 운동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종교의 소멸론이 아니고 종교적 본능의 회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부터의 불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사라져가는 것은 세속성이 사라져가는 것이지 종교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가 더욱 합리적이 될수록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더욱 합리적이 될수록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그런 경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종교의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종교가 필요할까요?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종교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과학이 추구하는 방식보다는 정반대의 길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종교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어떤 제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덕 피콕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종교 대신에 과학의 픽션, 소설이죠. 픽션의 온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추앙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그 시대에 소위 어떤 개념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과학 전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진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과학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학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태도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신앙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